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의 전하는 천국의 큰 자의 비밀에 대한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겁니다.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큰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과 천국에서의 일과는 같지 않습니다. 같은 것이 없어요. 그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꼭 들어봐야 그리고 간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읽기는 읽는데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여전하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큰 자입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에 쏙 들을 만큼 그런 말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그래요. 너희가 돌이켜.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믿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정말로 잊혀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기를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을 접해도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돌이키는 마음은 그래도 나는 내 자신을 이건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인데 돌이키려는 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대로 살다가 하지고 왜? 나는 이런데 어쩌자는 거요? 이러거든요. 정말로 어쩌자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입니다. 하늘의 천둥처럼 들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네요. 돌이켜 그랬어요. 돌이켜. 무슨 말씀이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결단코 그랬거든요. 결단코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가진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가지만은 믿음으로 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못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의 오늘 이 본문에 두 곳이 말씀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중생이라는 말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태어난 대로가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중생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고 오늘 이 본문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믿으면 간다. 근데 믿으면 간다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말씀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중생한 믿음이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 그 천국은 남의 것입니다. 내 것이 못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른 같아야 천국을 가고, 많이 알아야 천국을 가고, 많이 성숙해야 그렇게 천국을 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똑똑해야 간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늘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가? 어른스러운 것처럼 야 뭐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 다시 말하면 그래야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신비로운 겁니다. 세상 이치로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탈무드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세상 떠나게 될 때에 아들에게 유산을 줘야 되겠는데 아직 어린 아이예요. 크지를 못했어요. 할 수 없이 재산을 지금 줄 수 없어서 납배에게 유서를 쓰게 되었답니다. 납배에게 이제는 맡겨놓고 이 아이가 어쨌든 장성 크게 되거든 이 아이에게 그렇게 유산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남기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가 20살 좀 되었을 때 납배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유산으로 주었던 것을 주시오. 납비도 처음으로 그 아버지가 유산을 써놓은 봉투를 뜯습니다. 그 아들 앞에 있는데 뜯었어요. 뜯어서 봤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 이런 겁니다. 어른이 되거든 주라 그런 말도 없고 대학을 다 마치거든 주라 그런 말도 없어요. 거기에 써있는 말은 이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주라. 어린아이가 되면 주라. 아니 자기 아이가 성장했다니까요. 컸어요. 성장했어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성장했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남긴 유산은 어린아이가 되면 주라. 그렇게 썼다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산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 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낳고 그 어린 아이를 낳은 아이와 함께 열심히 이쁘게 정말로 놀아주고 말도 태우고 목마도 태우고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지내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 아이 같은 심정이 됐어요. 그때 사는 거죠. 아 이것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린아이가 됐구나. 그 마음으로 납비를 찾아갔더랍니다. 찾아가서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납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해답을 얻었구나. 그리고 그 유산을 주었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아버지입니까? 생각이 있는 분 아닙니까?
달라고 해서 마냥 준 게 아니고 몇 살 되거든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되거든. 그 아버지의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적어두고 유산을 남겨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자기도 모르게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을 때 받게 있던 그 아들의 심정. 자, 우리가 천국을 생각합니다마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어린아이는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보다 부모를 더 의지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안 보이면 그러니까 울어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의지하는 심정으로 가득히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제나 그 누구에게나 뭔가를 배우려고 하기도 하고 물으려고 하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조금 어렵게 살았을 때 70년대, 60년대 그때 다 놓았으니까 서로 뭐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닐 때 지금처럼 편안하게 놓고 갈 수가 없어서 등에다가 어린아이를 업고 끈으로 묶어서 그런데 등에 업힌 어린아이는 그냥 잠이 쏟아지니까 그 등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잠자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옆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보여요. 아이고 저렇게 어린아이가 저렇게 자서 되겠는가.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는 그때가 더 좋아요. 그때 더 아주 새근새근 아무 수로 없이 고요하게 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어린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다는 생각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엄마의 무릎에 누있기만 해도 좋아요. 그렇죠? 무릎에 앉아있기만 해도 좋아요. 내가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처지만 가지고도 그냥 좋아요. 그 어린아이의 심정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고 지금 내가 여기 사랑하고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함께 있다고 하는 것, 평안하고 만족함을 느끼고 지내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우리는 때때로 지켜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속성입니다.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아왔고 또 우리도 그렇게 지난달에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긴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아직도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하늘나라가 멀리 있다고 생각됩니까?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천국에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 어린아이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누구나가 다 천사와 같다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를 보는 그 느낌으로 말을 해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지금 이 땅에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천국에 있는 아이처럼 보이고 천사처럼 보인다. 그런 말을 누가 하느냐? 같은 심정으로 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조금만 더 어린아이와 같아지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 그것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죠. 그런 가정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천국에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내 백성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요, 성경에 모두에게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런 말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자를 향하여 내 백성이다 그래요. 심지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그 영에 힘입어서 사는 사람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잖아요.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이런다니까요. 가만히 들려보세요. 이 들려주는 말씀이 예사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 한 시간을 살든 단 하루를 살더라도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 이걸 내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보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인가?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위로부터 힘입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그분의 영을 힘입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거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할 일일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여전히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야 거듭나야 새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그 새 사람이 되어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듭니다. 거듭남이 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은 들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면 우리가 자신을 함께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할 거 아니에요. 모르거든 남한테 모르거든 남이 아닙니다. 제일로 잘하는 사람은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물어보세요. 다 내려놓고 여보시오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사는데 당신이 나를 그동안에 보았던 거 이렇게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봤던 거 다 숨김없이 톡 털어놓고 얘기해 보시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요? 어떻게 보여져요? 그분이 그 같이 사는 사람이 얘기해 줄 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라니까. 왜? 다 봤거든. 누구 자식 앞에서도 아닌 그 앞에서는 모든 걸 다 드러냈거든.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 말을 듣기 싫어해요. 대부분. 그런데요, 살려고 하거든. 가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말하거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어디로 찾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찾아가세요.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다 왔는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돌이켜야. 예수님 그러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너희가 돌이켜.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그걸 말씀하잖아요. 돌이킬 마음이 없거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돌이키는 마음이 자주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천국 가기 싫거든. 돌이키지 마세요. 이것이 먼저 열쇠예요. 중요합니다. 이 주님은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랬거든요. 결단코 그랬다니까요. 결단코.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말이에요. 안 받아준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 심령을 조아려야 할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그것이 우리에게 그 누구나 그러잖아요. 누구나 돌이켜봐야 내가 하나님 문 앞에 갈 수 있는 건지 가지 못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편지 쓴 내용 속에서도 그는요 3번을 회심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돌이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아주 강하게 원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돌이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돌이킴이 없다면, 돌이킴이 없는 것은 굳어있는 심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천국 가기를 이제는 결단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같이 앉아있기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심령을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그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입장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의 큰 자가 될 거다. 이 주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시금 듣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롭게 새기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이키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굳은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의 의지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